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자와 노뱀이라는 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제를 뭘로 바꾸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서 우리가 했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3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곧 인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니고데모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랍비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정말 율법에 대해서 가리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천상의 인간의 모습을 하면 한 천상의 존재를 이 땅에 내려보낼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다니엘서 7장에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는 누가 건설하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한 천상의 존재가 내려와서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곧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자라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이 땅에서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혔어요? 구약 성경에 약속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메시아예요. 그럼 자신이 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뭐라고 되냐면 인자도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자가 들림으로 인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들린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약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랍비고 선생이기 때문에 구약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것 같아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 사건은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해요. 그래서 이 범죄함의 대가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건 뭐냐면 놋뱀 하나를 만들어서 높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 뭐예요? 죽음에서 면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냥 죄를 졌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만 보면 죽지 않는 거.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뭐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놋뱀이 하늘을 들린 건 뭐냐? 인자가 들리는 것.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네가 이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냐? 정말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 제시하신 방법은 뭐냐? 노뱀을 들고 보라는 거예요. 그 노뱀 무슨 능력이 있을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십자가의 징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다는 사실을 뭐예요? 믿기만 하면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길 원하셨는지를, 무슨 사역을 하실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노뱀을 이렇게 하늘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뭐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 그런데 십자가에 들렸다, 높이 장대 꽂았다,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있고 모든 것을 형통했을 때마다 정말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참 너무 세상 것들만 너무 많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너무 세상 것들만 너무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 그것들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이제 오래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랑의 교회를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중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도 옥하는 목사님께서 은퇴하는 과정, 또 소천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죠. 지켜보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 중에 한 번은 이제 옥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는 사랑의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는 옥 목사님 매주 설교를 했거든요, 강단에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은퇴를 딱 하시고 설교를 안 하신 거예요, 강단에서 이제. 그때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이 매주 설교 강단에 설교하셨는데 그게 소중한 것들 못 느꼈구나. 정말 그게 소중한 것들 못 느꼈구나. 막상 못 들을 때가 되니까 옥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지고 듣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여러분 정말 집밥, 정말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밥을 해주잖아요. 그거 늘 우리가 얻어먹을 땐 모르죠. 그래서 정말 그거에 없어지는 순간 아는 거. 그래서 참 인간이 그래요.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옥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가끔 설교를 안 하셨는데 가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가끔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평생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는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정말 하루에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믿죠? 믿죠. 믿는데 정말 노뱀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사람인가? 정말 하루에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인가?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바라봄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묵상하고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바라봄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믿는다는 건 단순히 마음속에 믿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믿는다는 건 바라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